이렇게 살다 보면 몸에 이상한 증세가 나타날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빨리 병원에 가서 왜 이런 증세가 나타났는지를 정밀하게 진단하고 그 원인을 찾아내고 치료해야 빨리 회복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병원 가기 전에 인터넷에서 먼저 검색을 해봅니다. 그리고 자기가 반전문가가 돼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진단하고 자기가 알아서 처방합니다. 뭐 이래가지고 될 때도 있지만 더 큰 문제를 일으킬 때가 많습니다. 배가 아파요. 인터넷에서 찾아봅니다. 배가 아플 때는 매실차를 마시면 좋다. 그래서 열심히 매실차를 계속 먹는데도 계속 배가 아파. 나중에 못 견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왜 이제 왔습니까? 맹장이 터져서 복막염이 되었습니다.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가끔씩 주위에서 들어봅니다. 어떤 문제든지 정확하게 원인을 찾고 그 원인에 맞는 처방을 내려야 하는 거죠. 저는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서 아주 심각한 어떤 현상들을 발견하는데요. 굉장히 사람들이 화가 잔뜩 나 있습니다. 앵그리 코리아, 화가 난 한국이에요. 그래서 뭐 별일 아닌 것 같은데 막 화를 내고 싸우고 막 이런 일들이 너무 자주 있습니다. 윗집에서 쿵쿵거린다고 칼 들고 올라간다, 뭐 차 끼어들었다고 도끼 들고 갔다, 이런 뉴스가 심심찮게 나옵니다.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선거 지나가면서 보수냐 진보냐, 아주 뭐 상대방 진영이라 하면 갑자기 눈이 딱 가늘게 떠지면서 다르게 봅니다. 아마 여기도 분명히 1번 찍은 분 있고 2번 찍은 분 계실 겁니다. 어쩌면 그 뒷번호 찍으신 분도 아마 여기에 계실 겁니다. 이런 거 잘못 교회에서 이야기하면 갑자기 막 서로 친했는데 싸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수 진보의 갈등, 또 최근에 막 생겼죠. 남자와 여자의 이 젠더 갈등, 그런가 하면 뭐 부모님 세대와 자녀 세대의 이 세대 갈등, 뭐 갈등이 여기저기서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 우리나라의 이렇게 해묵은 문제, 지역 감정으로 인한 갈등,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뭐 외국 봐도요, 뭐 인종 갈등, 그리고 뭐 영토를 확장한다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수많은 어려움들, 깨어진 평화, 갈등, 싸움, 전쟁, 미워함,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널려 있는데요. 이런 걸 좀 해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해결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원인이 뭔가, 왜 이런 갈등이, 왜 이런 서로 미워하고 어르렁거리는 게 계속되는가, 원인을 찾아내는 게 제일 먼저일 것입니다. 원인을 찾아내지 않고 그냥 대증요법, 좀 참읍시다, 참어린 자 한 10번씩 씁시다, 이 정도 가지고는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요? 뭐 다양한 사람들의 원인 분석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서는 그 원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걸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성경에서는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특별하게 만든 존재가 뭐죠? 그게 바로 인간이에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동물은 뭘로 창조하셨을까요? 동물도 흙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럼 동물과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뭡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었어요. 인간 안에 하나님 닮은 성품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매일매일 그 창조 사역을 마칠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다가 인간을 만든 다음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물어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할 때, 그때 아담이요, 동산 숲속 나무 사이에 숨어 있었어요. 하나님 아직 너 잘못했지 말도 안 했는데 알아서 숨어 있었습니다. 벌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금이 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성경을 잘 읽어보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만 단절된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다 깨져 버렸습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리고 왔을 때 아담이 인류 최초의 시를 지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너무너무 사랑했던 여인이었는데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왜
선악과를 먹었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만드셔서 나한테 준 여자, 그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이 모든 범죄의 책임을 하와에게 다 미루어 버립니다. 관계가 이제 깨지기 시작한 거죠. 그 뒤로 가면 더 심각한 관계의 단절이 일어납니다. 아담 하와 사이에서 태어난 가인과 아벨 형제 사이에 살인이 일어납니다. 가인이 돌로 아벨을 쳐 죽이는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나중에 그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요, 그가 자기 부인이 둘이 있었는데 부인 앞에서 자랑을 합니다. 누가 나한테 상처를 입혀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죽여버렸어. 나 건드린 사람에게는 내가 70배의 복수를 해줄 거야. 이렇게 큰 소리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면 자연과의 관계도 다 깨집니다. 그래서 막 가시와 웅겅퀴가 농사를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원인을 어느 정도 찾아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그러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는 이런 문제가 생겨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졌던 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제일 먼저입니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상식선에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부부 사이에 좀 서로 다투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잘못했어요. 그럼 보통 어떻게 이 가정이 이 싸운 걸 좀 풀고 화해하게 됩니까? 보통 남자들은 그 부인 앞에 가서 여보 진심으로 내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잘 안 합니다. 보통 이렇게 하죠. 이렇게 평소에 안 하던 설거지를 막 갑자기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부인이 속으로 피식 웃으면서 아이고 잘못한 줄 알긴 아는구만, 이러고 그냥 이렇게 화해가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부 사이가 아니고 만약에 좀 더 상하 관계가 분명한 사이다. 예를 들면 회사 신입 사원이 사장님에게 엄청난 잘못을 했다. 그럼 회사 식당 가서 설거지 좀 하면서 눈치 보고 있으면 안 되겠죠. 이 정도 갖고 안 되죠. 이럴 때는 사장님 찾아뵙고 진심 어린 사과를 드려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를 해야 되죠. 그런데 만약 이 정도가 아니라 만약에 조선시대에 왕과 일개 백성 사이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 찾아뵙고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 정도 안 되죠. 여러분 사극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하 죽여주십시오. 막 이렇게 이 정도 사과하고 싹싹 빌어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왕과 백성의 관계 정도가 아니라 신과 인간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더 심각한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더 지극정성의 무언가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보통 무당들이 푸닥거리 할 때 이런 멘트가 나오죠. 조상이 노하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그 앞에 막 손이 발이도록 빌고 뭐 복채가 부족하다면 뭐 돈을 더 얹고 해야 됩니다. 사실 그 성경에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이 정도 빌어가지고 안 된다 싶을 때요, 자기 아들을 신에게 희생제물로 드린 아주 끔찍한 얘기도 나옵니다. 이게 신과 인간 사이에 이런 꼬인 관계를 푸는 방법이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다른 신 말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생긴 이 문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깨어진 이 관계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아주 조그만한 실마리가 보입니다. 그게 레위기에 보면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화목제, 화목이 다른 말로 화평, 평화 이런 말입니다. 화목제 영어로 peace offering입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렇게 서로 맺혀있던 원수 관계된 것을 하나님 이 화목 제물을 받으시고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나가는 게 구약에 나옵니다. 그런데 계속 성경을 읽어보면 이 제사 제도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 제도를 완성시켜 주시는데, 완전한 제사로 만들어 주시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참 굉장히 우리는 많이 들어서 익숙한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화목 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화목 제물로 보냈대요.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 화목 제물이 되셨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잘못한 거죠? 인간이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 제물을 내놓나면 하나님이 제물을 내놔요. 그것도 자기 아들을 내놓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인간이 잘못했으면 인간이 뭔가를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화목 제물로 내놓으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깨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서 그냥 맞아 이렇게 하지만 진짜 이걸 제대로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냥 죽여도 그냥 지옥 가도 하나도 억울할 게 없는 우리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군요. 아들을 화목 제물로 삼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군요. 이걸 우리가 깨달을 때 그 은혜,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 화목 제물로 보내주신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요, 여러 가지 이적들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성전에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렸습니다.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거예요. 지성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인데 이 안에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딱 들어갈 수 있고 딴 사람은 아무도 그 안에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 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옛날에 절대 못 가는 곳인데 이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진 이게 진짜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먼저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된 이 이야기를 우리가 먼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과 평화를 되찾았다면,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었다면 그 다음 단계로 한 발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 다음 같이 읽어봅시다.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직분 받으신 분 많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직분 받으셨는데 이런 직분 말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직분이 있는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받은 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이 은혜, 이 사랑을 또 다른 누구에겐가 흘려보내서 서로 담을 쌓고 원수처럼 지내던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우리가 받았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화평케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사람, 화평을 경험한 사람 아닙니다. 화평을 좀 느끼는 사람 아니고요, 화평을 좋아하는 사람 아니고 화평하게 하는 사람, 영어로는 피스메이커입니다. 평화를 만들어내는 그 사람, 적극적으로 자기가 경험한 평화를 또 다른 누구에겐가 전해주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성경 그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에베소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에베소서가 기록되는 그 당시에 제일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라면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나 돼지처럼 취급했습니다. 아예 사람으로 쳐주지도 않았어요. 굉장히 무시했고 서로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방인들은 유대인을 어떻게 봤을까요? 예를 들면 그리스 사람들은요,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눴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누는 것처럼 그리스 사람들은 문명인과 야만인으로 사람들을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문명인이고 나머지는 다 야만인이에요. 그럼 유대인들은 그리스 사람 보고 저 개나 돼지만도 못한 이방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 사람들은 유대인을 보고 저 야만인, 무식한 놈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서로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고 어울리지 않는 게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뭔가 하면 성전이 있는데요, 성전에 보면 유대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고, 그 옆에는 여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고요, 그 여인들이 뜰이 끝나는 그 부분에서 계단이 몇 개 있고, 그 아래는 1.5m 거대한 장벽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장벽 너머가 이방인의 뜰이었어요. 이방인들은 혹시 성전에 와도 그 이방인의 뜰까지만 오고 절대로 이 벽을 넘어오면 안 됩니다. 그 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어떤 외국인도 성전 주의 장벽 경내에 들어올 수 없다. 누구든 그렇게 하다가 잡혀 그 결과 사형을 당하면 그것은 오로지 자신의 책임이다. 무슨 말이에요? 넘어오면 죽인다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우리 군부대 같은 데 지나다 보면 딱 몇 자 써놨죠? 접근하면 발포함. 그 정도 무시무시한 얘기를 성전 그 이방인의 뜰 그 벽 앞에 세워놨던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여기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 여기 너희는 이방인들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던 잘못된 관계, 서로 미워하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막 으르렁거리는 이 관계를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이 마음의 벽을 십자가로 허물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원래는 서로 막 물과 기름처럼 안 섞이던 사람들이었는데 교회에 왔더니 유대인 출신도 오고 이방인 출신도 오는 거예요. 원래는 서로 원수였는데 그렇게 한 교회에 온 거예요. 와서 뭐라 그럽니까? 형제님, 자매님,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공동체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바로 이런 곳이에요. 그 에베소서 뒤에 말씀을 쭉 읽어보면 유대인과 이방인만 하나 된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교회 안에서 서로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주인과 종이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평소에는 원래 주인과 종은 어떤 관계입니까? 그 당시에 노예 한 명 죽여도 큰 문제가 안 돼요. 말 안 듣는다고 때려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같이 예수님을 믿고 같은 교회에서 한 가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종 보고 형제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요, 같이 이렇게 형제된 얘기 많이 나와요. 서울의 승동교회, 거기에는 백정들이 교회를 나왔는데요,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나중에 백정들이 장로님이 됩니다. 사회에서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던 백정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전북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금산교회라는 곳이 처음에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조덕삼이라고 하는 굉장히 부자인 사람이 자기 사랑채를 내줘서 교회가 시작됐는데요, 이 조덕삼 씨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 집에서 일하던 마부, 말 끌고 다니고 관리하던 마부 이자익 젊은이를 데려다가 같이 교회에 나온 거죠. 그래서 교회에 오면 같은 교회 성도고 집에 가면 여전히 마부와 주인 사이로 계속 지냈던 거죠. 그러다 나중에 이 교회에서 장로님을 뽑는 선거를 했는데요, 주인은 떨어지고 마부가 장로님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당연히 주인이 먼저 될 것 같고 자기 집 사랑채까지 내놨는데, 근데 이 마부가 워낙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니까 마부가 먼저 장로님이 됐어요. 근데 같이 잘 섬기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 주인 이분도 조덕삼 씨도 장로님이 돼가지고요, 자기 집 마부였던 이자익 씨를 평양신학교에 공부를 시켜서 목사 안수를 받게 한 다음 다시 자기 교회로 청빙해서 이제는 목사님과 장로님이 돼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세워나간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이 그걸 가능케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가 경험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 그 은혜가 흘러나가서 또 다른 누구에겐가 가서 서로 원수가 될 것 같은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 안 믿는 가정에 시집가 가지고 가봤더니 막 완전히 콩가루 가문이어 가지고 막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 맨날 싸우고 막 또 뭐 시누이하고 막 그 동서들 막 쌩 난리가 난 그 집에 가서 여러분이 한 사람의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그 가정을 아주 화목한 가정으로 만들어낼 직분을 받았고,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1989년에 총신 신대원에 들어갔는데 그때가 한참 지역 감정이 굉장히 막 이렇게 심할 때예요. 그래서 학교에 이제 들어가서 기숙사에 들어갔는데, 기숙사가 이제 아는 사람끼리 주로 들어가다 보니까 저는 4명이 한 방을 썼는데 전부 대구 출신의 사람들이 다 한 방을 썼어요. 한 2방 건너고 옆방에 거기는 광주에서 온 친구들이 4명이 다 광주 출신 친구들이 한 방을 썼어요. 그런데 우리 이 2방 형제들이 모여서 같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너무나 지역 감정이 심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지역 감정이 있는데 우리부터 이걸 허물자.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 8명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쪽 방에 가서 한 번 드리고 저쪽 방에 가서 한 번 드리고 끝나고는 뭐 치킨도 먹고 탁구도 치고 이러면서 이 8명이 굉장히 친해졌어요. 그러면서 뭐 지역 감정 이런 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 귀한 형제들임을 우리가 깨닫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누가 저에게 어떤 자매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아주 좋은 언니가 있는데 둘이 너무 잘 맞을 것 같다. 한번 만나봐라. 어떤 언니인데? 전라도 언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진짜 요만큼의 부담도 없었어요. 너무나 소중한, 그래서 어쩌면 더 마음이 끌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우리 부부만 영원한 커플이 아니고요, 우리 윤시원 목사님 부부, 거기는 호영남 부부예요. 이성은 목사님, 거기도 영호남 부부입니다. 박요한 목사님은 충청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최소한 지역 감정은 없다. 우리 교역자들부터 그렇고 여기에 뭐 북한에서 오신 분, 그 다음에 뭐 다른 나라에서 오신 다문화 가정의 가족들,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벽을 허물고 한 가족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세상 밖에서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을 때, 예를 들면 보수나 진보나 막 싸울 때 진보편에 들어가서 보수편에 들어가서 막 서로 욕하는, 거기에 막 같이 휘말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사람들은 한 진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들 가운데 평화를 가져다 줘야 할 피스메이커로 살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우리 동네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사람이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손가락질 할 때 이들을 우리가 품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용납되었고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이 사랑, 이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는 겁니다. 이걸 가능케 하는 게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십자가의 정신이 뭡니까? 내가 손해보고 내가 죽을 때 평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정에 유산 문제로 막 다툼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가정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저 유산 안 받을게, 오빠 다 가지세요. 조금 전까지 여러분이 고개를 끄덕이고 분위기가 괜찮은데 사실은 십자가는 이런
적당히 뭐 좋은 말이 아니고 진짜 이런 게 십자가의 정신인 거죠. 내가 더 손해보고 내가 더 죽으면 가정의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너무 억울하잖아요. 우리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늦게 믿을 걸. 유산 상속 다 받고 천천히 믿을 걸. 주님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된다는 건 너무 억울한 일이에요. 근데 오늘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억울한 사람이 될 것이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화평케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복이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는데,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역시 내 아들이야, 역시 내 딸이야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계시록 21장 7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집에도 아들이 있는데요, 목양실을 녹화하지 않고 문을 벌컥 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이 아들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물건 중에 찜하면 바로 자기한테로 갈 수 있는 이 힘이 이 아들에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담대함으로, 당당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나까지 거기다가 끼어가고 하나님 하면 하나님 얼마나 힘드실까? 그건 아직 아들이 아닌 사람이 하는 생각이에요. 아들인 사람은 그런 거 생각지 않아요. 하나님, 그냥 아빠, 아버지 이야기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아들의 특권이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모두 내 것이 되는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각도가 있는데 이거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는 거예요. 야, 역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인정받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우리 문화에서는 절대 안 쓰는 표현인데요, 이스라엘에서는 이게 어떤 표현으로 많이 쓰이는가 하면 형용사를 대신하는 말로 많이 써요. 예를 들면 바나바라는 사람 있죠. 그 바나바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위로의 아들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 바나바는 너무나 다른 사람을 잘 위로해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부를 때 위로를 잘해주는 사람 이렇게 하지 않고 그들의 그 언어 습관은 위로의 아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별명이 뭔가 하면 우레의 아들이에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벼락 같은 놈들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의 특징을 뭐뭐의 아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것 같아. 나는 성경은 잘 모르지만 저런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어. 이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 여러분의 이웃, 아파트 가는 데마다 여러분이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멋진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하고요, 누군가에게 평화를 전해줄 때 마지막 단계는 뭔가 하면 이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이 사람을 하나님께 이끌어주는 거예요. 이게 피스메이커가 해야 될 마지막 사명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돌아보면 어르렁거리고 서로 잡아먹으려고 서로 밟으려고 싸우고 죽이고 그리고 총뿌리를 겨누는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원인을 찾아 들어가 보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깨어진 거, 이게 원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나 하면 하나님이 먼저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셔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어요. 이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또 다른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하고 평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